오늘 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 시리즈는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혹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보실 오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좋아하세요? 이건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에 관한 질문이에요. 기도 좋아하세요 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엄청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안 좋아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저희 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치명적으로 확 올 수 있는 질문이 그거죠. 목사님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런 거 하면 막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하루에 42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죠? 막 이 사람 일도 않고 맨날 기도만 하네 막 이러고, 뭐 하루에 한 3분 정도 할까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볍게 보이는데 더더욱 가볍게 저를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기도라는 거 약간 이걸 가지고 도덕적인 잣대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기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어디서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까 그 영상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할로윈 지나고 나서 엄마 아빠가 캔디를 다 먹었다는 이제 몰래 카메라를 한 거잖아요. 이게 지미 키멀 쇼라는 미국에 있는 쇼에서 만든 건데, 그래 그걸 보면서도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의, 미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기도입니다. 네, 영어로 돼 있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Dear God, thank you for the baby brother. 하나님, 저에게 아기 동생 주셔서 감사해요. But what I prayed for was a puppy. 하지만 제가 기도한 건 강아지였어요. 네, 조이스라는 친구의 기도고요. Dear God, please put another holiday between Christmas and Easter. 하나님,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사이에 또 다른 쉬는 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There's nothing good in there now. 지금은 그 가운데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이라는 친구고요. Dear God, if we come back as something,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다른 걸로 태어난다면 Please don't let me be Jennifer Horton. 저에게 제니퍼 홀튼은 저는 되고 싶지 않아요. Because I hate her. 왜냐하면 난 걔가 너무 미워요. 드니스라는 아이고요. Dear God, maybe Cain and Abel would not kill each other so much. 제 생각엔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If they had their own room. 걔네들이 각자의 방을 썼으면요. It works with my brother. 하지만 전 괜찮은 것 같아요. Larry라는 친구였고요. Dear God, I want to be just like my daddy. When I get big. 하나님, 제가 크면요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But not with so much hair all over. 하지만 온몸에 털 난 건 싫어요. Sam이라는 친구였고요. Dear God, I bet it is very hard for you to love all of everybody in the whole world. 하나님, 제 생각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There are only 4 people in our family and I can never do it. 우리 집엔 4명밖에 없는데 이거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된 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죠. 네, 내 이웃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해라? 테레사라는 친구였고요. 하나님, 지난번에 쓴 편지 기억하세요? 제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준다던 조랑말을 안 보내주시는 건가요? 루이스라는 친구였고요. 멋진 하나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이라는 친구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마리아라는 친구였고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예, 미셸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귀엽죠? 예, 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아니라 그렇게 귀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저도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기도가 뭘까,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마음이나 생각에 사실 수만 가지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기도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기도, 통성기도, 식사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새벽기도, 축복기도, 안수기도, 통성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 축복기도, 얘기를 다 한 것 같기도, 그런 것 아는 것 같기도, 내가 이걸 끝낼 것 같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기도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약간 뭐랄까, 리듬 그냥 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도대체 뭘까? 왜 기도할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계신데 미국 집에 다녀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5년 만에 갔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5년 전에 한번 또 가족들과 함께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아버지 집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아빠와 아들이 같이 동종업계 목사님이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휴가로 아빠 집에 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휴가가 시작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이 휴가로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의 휴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제가 아버지 집에 간 그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막 설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괜찮았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예배 한번 또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해요? 그랬더니 놀러 간대요, 친구들이랑. 저희 아버지가 은퇴가 가까이 오니까 사역을 대충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금요철야라고? 아세요? 이제 저희 아버지 교회는 금요철야가 있거든요. 금요철야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꽤 계시는구나. 네. 금요철야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는 놀러 가고, 금요일이니까 저는 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금요철야가 이제 교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 교회는 8시에 시작해서 예배를 1시간 합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뭘 하냐면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유롭게. 근데 그 예배와 기도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기도 시동을 좀 걸어줘야 되거든요. 앞에 1시간 예배하는 건 괜찮았어요. 설교하고 뭐 찬양 같이 부르고 그런 거, 사도신경 외우고 그런 거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면 기도 시동 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시동 걸 때 뭘 해야 되죠? 주여 삼창. 주여 삼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주여 삼창 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여 삼창을 그 당시만 해도 5년 전이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할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 주여 삼창 안 하잖아요. 할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자신은 있었어요. 왜냐? 저는 거기가 제가 자란 교회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주여 삼창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2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 할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뭐냐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주여 삼창을 하기 전에 하고 이렇게 많이 들여 마셔야 돼요. 왜냐? 2번째, 배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하고 들어 마시고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발음을 똑바로 해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맛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은 맛이 안, 발음이 똑바로 하면 안 되고, 약간 흐리멍텅하게 호흡하고 배에 힘주고 히야.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리듬을 타야 3번이 연속으로 리듬 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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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이거 논리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란 교회니까. 그래서 이제 연습했어요.
왜냐면 망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교회인데. 우리 교회야 뭐 망치면 상관없지만 아버지 교회에서 망치면 아버지 놀러 갔다 집 왔는데 책상 치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연습해서 히어 거기다가 이거 좀 더 잘하려면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와 콤비네이션으로 엮여서 이제 방언 좀 터져주면 더 좋거든요. 히어 이렇게 최고죠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연습 막 했거든요. 이렇게 연습했어요 진짜. 당일날이 됐어요. 이제 철회가 시작되고 뭐 설교도 뭐 찬양 부르고 설교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갑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를 가는 선님께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익어가는 거예요.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동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듬을 타면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계획한 건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배 힘을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고 배 힘 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비교 삼창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호흡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연습을 일주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 마셨어요. 숨을 조금 마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주여 삼창 하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데 조금만 마셔가지고 주여. 근데 이게 처음 걸 망치면요 세 개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흐여 해야 되는데 주여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 이제 그렇게 또 은혜스럽게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주여 삼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은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 교회에서요 유일하게 주여 삼창 2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요한 목사님 이런 거 못해요. 영화나 고를 줄 알지 주여 삼창 같은 거 못해요. 저만 할 수 있어요. 천 목사님 조금 했는데 이 교회에 와서 다 잃어버렸어요. 혜재 언니는 아예 처음부터 못했고 저만 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이 교회에 주여 삼창 2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저는 안수기도도 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안수기도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사실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안수기도에 대한 얘기도 하나 해드리면 제가 이제 어디 밖에 청소년 집회 같은 걸 가거든요. 그러면은 주여 삼창 해요. 막 애들 진짜 그럼 막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막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합시다. 주여 그럼 애들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한 번은 중학생 집회를 갔어요. 중학생 수련회 같은 거였는데 애들 막 중학생이 한 50여 명 있었습니다. 저녁이었 밤인데 가서 막 설교하고 애들 웃겨준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에 이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자 얘들아. 그러면서 헤이야 완전 잘하죠 지금은. 애들 막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하고 원래 레파토리는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 시동을 이렇게 걸어주고 조금 기도하다가 거기 담당 전도사님이랑 탁 터치하고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이분이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냥 가기가.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사님 올라오고 제가 그냥 안 가고 뒤에 좀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니까 그냥 씩 가기가 앉아 있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한참 기도 인도를 하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기도 해주실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럼 애들이 아멘 막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아멘 막 그래요. 자 지금부터 강사 목사님 나와서 여러분이 안수기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길 원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뒤에 앉아있다가 뭐라고? 얘기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터치를 해서 이제 앞에 나가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불을 다 꺼놨잖아요. 기도하니까 불을 다 꺼놨는데 중학생 대부분이 남자애들이에요. 남자애들 중학생 머리 짧고 중학생 남자애들 50명이 어두운데 머리를 저한테 막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디비는 거예요. 와, 제가 이 비슷한 장면을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어디서 봤냐면요 영화 부산행에서 봤어요. 깜깜한데 중학생들이 막 이렇게 와요. 막 이렇게 그럼 제가 막 기도를 막 이렇게 근데 주여 삼창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수 기도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귀해요. 소중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요 진짜 기도의 본질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안수기도든 뭐 주여 삼창이든 식사기도든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기도의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뭘까? 우린 왜 기도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인데요.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신나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신나는 이야기.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10절이죠. 구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완전 신나지 않아요? 별로 안 신나세요? 안수기도 해드릴까요? 신나잖아요, 그죠? 막 찾고 열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면 결과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도빨? 그렇죠? 기도빨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막 다 되는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사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기도빨이 좋다. 제가 또 기도빨이 또 한 기도빨 하거든요. 막 다 이루어져가지고 요즘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빨 있다, 뭐 그런 거.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결과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면 결과가 주어진다. 근데 기도가 정말 결과가 모든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은 9절부터만 읽었지만 11장 말씀 자체가 시작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봐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뭐죠? 주기도문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11장의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체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부분에서는 결과가 주어지는구나,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달까? 생각할 때 그 전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 부분을 보면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 한밤중에 찾아와서 말했다. 친구, 내게 빵 3개만 빌려주게. 이거 벌써 상상만 해도 너무 짜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한밤중에 누가 와서 막 문 두들깁니다. 한밤중에. 그래서 왜? 나가봤더니 빵 2개만 빌려주게, 빵 3개만 빌려주게. 그럼 그 친구 다시 봐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여튼 그런 내용이요. 친구가 여행하여 내게로 왔는데 그에게 차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네. 그런 경우에 날 괴롭히지 말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네. 나 괴롭히지 마. 문도 잠겼고 아이들도 자고 있고 줄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하겠니? 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뭐 하기 때문에요?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 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무슨 내용입니까? 뭐 하면 준다는 걸까요? 조르면 준다는 거예요. 조르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잠시만요. 고마워요. 조르면 준다는 무슨 말이에요?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 기도에 대해서 뭐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결과. 그 다음 뭐예요? 열심. 보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열심을 하면 뭐가 주어져요? 결과가 주어져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써먹어요. 이거 무한 반복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하는데 응답이 없는데요.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응답 받았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하면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이거. 근데 그러면 기도가 진짜 열심과 결과 이게 다일까요? 솔직히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열심을 내서 결과를 얻는 게 기도라면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예수님 직접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제가 욕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다일까요? 저희 아버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하세요.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의 얘기인데 그 신학교에서는 이제 전교생이 반을 나눠서 홍팀, 청팀 나눠서 배구 대회를 해마다 한 번씩을 한대요. 약간 학교 축제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해에도 이제 배구 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배구 대회를 청팀, 홍팀 나눠서 막 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막 응원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청팀이었던 것 같은데 1세트에 홍팀이 막 이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청팀이 응원을 막 하는데 청팀 막 야야야야야 막 하잖아요. 하야야야 막 하잖아요. 그죠?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올라가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1세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이 사람들이 신학생이다 보니까 한 명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이렇게 응원만 하니까 우리 지는 것 같다고. 그러니 우리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원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조용히 기도할까요? 아니죠. 신학생들인데 막 기도를 하니까 뭐가 무슨 기도할까요? 통성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하면 뭐 터지죠? 방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홍팀 정팀 이길지어다 정팀 승리는 내 것일세 정팀 이길지어다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청팀이 역전해서 1세트를 이겼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의 힘이죠. 근데 2세트가 됐어요. 자, 홍팀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걔들이 가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홍팀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팀이 막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홍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승리를 줄지어다 막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2세트는 홍팀이 이겼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1대1이잖아요. 3세트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구 대회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죠. 3세트가 시작되고 홍팀, 청팀이 기도를 막 불같이 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중간에서 배구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 자체가 신학교는 이 정도 수준이죠. 어디가 이겼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지금도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럼 어디가 이겨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더 열심히 기도한 팀이 이겨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배구를 더 잘하는 팀이 이겼을 거다. 어디가 이겨야 되죠? 열심과 결과면? 그게 기도에 답니까? 만약에 열심과 결과가 기도에 되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문 잠그고 이제 계속 기도만 할까요?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다가 진짜 그게 달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한 구절이 기도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11절이에요.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주겠느냐? 또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가요? 아버지께서 간과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심과 결과는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점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세요. 2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자, 이렇게 하래요. 제일 처음이 뭐예요? 이렇게 하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열심과 결과는 좋은 거예요.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하지만 열심과 결과라는 것이 우리 기도에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을 해서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는 것을 실감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갔다 왔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 갔다 왔는데 그 근처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시애틀에 사시고 제 동생이 또 근처에 사십니다. 포틀랜드라는 주의 오레곤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오레곤이라는 주의 포틀랜드라는 동네에 살아요. 뭐 좀 여러분 어차피 모르실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든 예. 앨리스의 원더랜드라는 데 살아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이제 전자기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텔이라고. 늘 걱정돼요. 예, 이거 월급은 나오나. 하여튼 근데 제 동생이 거기 사는데 저는 딸이 둘이 있고 제 동생은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죠. 근데 큰 조카가 5살 정도 돼요.
저는 얘를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 둘째가 작년에 났어요. 2015년 모델 신상인데 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여하튼 이제 그렇게 두 아들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가서 제가 제 동생을 만났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요, 그 당시가 여름이라서 이제 늘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 티셔츠를 오래 입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가 있죠? 그래서 약간 누릿누릿해지고 또 하나 뭐예요? 목이 늘어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동생 티셔츠가 다 목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야, 너 티셔츠 좀 새 것 좀 가서 사 입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다 새 거래요. 그 왜 다 이렇게 목이 늘어났냐 그랬더니 얘가 재밌는 사실을 얘기해 줬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그렇죠. 그 둘째 아기 9개월 됐었거든요. 그때가 하율이에요. 하율이. 제 동생이 하율이를 안아줄 때마다 얘가 아빠의 목덜미 부분, 티셔츠 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아빠의 멱살을 잡는 거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한테 안길 때마다 이 목덜미를 잡아 당겨요. 이 아버지 멱살. 참고로 제 동생은 저와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네. 키가 180 되고요, 몸무게가 100kg 정도 돼요. 제 2배죠. 그 정도 되는데 저런 거예요. 제가 보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빠가 안아만 주면은 얘가 자꾸만 이제 목덜미를 잡아 당기니까 막 그게 다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안아줄 때도 저렇게 안아. 그래서 제가 안아줘 봤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안아줘서 팔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안아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9개월짜리 하율이 아기가요,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목덜미를 잡아당기지 않아요. 멱살을 잡지 않아요. 보세요. 귀엽죠? 네. 아빠가 안아줄 때만 얘가 손을 이렇게 들어서 아빠 티셔츠의 목덜미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아빠 멱살을 잡아요. 아빠가 아닌 사람이 안으면요 절대 잡지 않아요. 9개월짜리 이 조그만 아이도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서지도 못하는 이 아이도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아빠의 멱살을 잡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기도구나. 나의 아빠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 이 세상 수만 가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아빠가 아빠 되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도예요. 제 동생이 하율이가 멱살을 잡을 때마다 해달라는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안 된다는 게 더 많아요. 하율, 배짱, 이게 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율이는 아빠의 멱살을 잡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다 들어줘서가 아닙니다. 그냥 아빠가 내 아빠인 걸 알아보는 거거든요. 왜 기도합니까? 열심을 내서 결과를 내려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걸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멱살 잡는 거예요. 그분의 목덜미가 늘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거든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 가져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기도? 기도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 안 했으니까죠. 아니에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걸 이미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기도하세요. 선한 결과를 누리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교회 드뭅니다. 그래도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고 싶으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멱살 잡으세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 교회가 거기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대단하신 게 제가 대학생일 때도 할머니인데 지금도 할머니세요. 그러니까 제 평생 할머니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제가 미국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너무 바빠서 이분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어요, 권사님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기 바로 전날 이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임 목사, 나랑 저녁 같이 먹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 죄송한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다음날 가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제가 새벽 비행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다음 기회에 식사하면 안 될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임 목사, 다음은 없을 수도 있어. 나 93이야. 그래서 바로 옷 입고 나갔어요. 다음은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다음은 없을 수 있으니까 가서 식사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이렇게. 이분이 저희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93 되신 이현숙 권사님이십니다. 네. 이 사진의 사실 묘미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저희 어머니의 흐뭇한 미소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93이시니까 이제 삶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계시잖아요.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이 없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뭘 여쭤봤냐 하면, 권사님의 93년의 삶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권사님이 흔쾌히 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더니 내 93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머리를 땡 하고 쳤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93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다 은혜더라고. 다 은혜더라고. 근데 이분이 편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으셨고, 자녀분 중에서는 이혼을 한 자녀도 있고, 죽을 병을 걸려서 이미 간 자녀도 있어요. 손주들 중에서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손주가 있고, 미국에 일찌감치 이민 가셔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삶을 되돌아보니까 다 은혜더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장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재산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쉬워할까요? 저도 상상해 봤거든요. 근데 제 삶의 마지막 날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아쉬워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거 아쉬워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 생각엔 똑같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내 삶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걸 더 누리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내 삶의 환경은 바뀔지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시는 건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 늘 그걸 생각해요. 열심을 해서 결과, 열심을 해서 결과, 열심을 해서 결과. 어쩌면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것 같아요. 열심을 해서 결과를 내는 삶보다는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걸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라면서 말이죠. 그 부르심에 이 기도로,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기도를 멈추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을 제가 죄책감을 드리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기도가 도저히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때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수만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삶에는 또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잠시 그거 잠깐만 옆에다 놓고요, 그거 잠깐 멈추고요,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에 열심히 있으시든 열심히 없으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종교적인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시거든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잠깐 다 멈추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혼자 막 걸어왔던 것 같아요. 내 이 작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의 멱살 잡고 싶어요. 그냥 아빠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대화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